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3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 그렇게 불리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기도입니다. 제자들과 그를 통해서 자신을 믿게 될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1절에서 4절은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으니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런 서론이고요. 24절부터 26절 마지막까지는 내게 주신 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어서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을 보게 하소서. 말은 간단한데 잘 생각이 안 되죠. 보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23절까지가 메인 바디인데 그 전체를 마지막으로 탁 묶은 것이 23절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또 그 주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서 아버지 나를 따르는 이들이 모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시려서. 우리가 언제 온전해지느냐? 우리가 잘날 때가 아니고 하나가 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보내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내신 것, 아버지가 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잠시 생각을 좀 멈추어 보세요. 물론 생각은 멈추지 않지만 생각을 잠깐 홀드하고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느낄 수 없지요. 그렇지만 느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자연의 신비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역사의 신비를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 지구만 해도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겨났습니다. 38억 년 전에 여기에 생명체가 처음으로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15번의 대량 절멸이 있었습니다. 멸종은 아니지만 거의 생명체가 죽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명체가 점점점 리지스턴스가 생기고 또 정교해지고, 살아남기가 힘드니까 살아남아야 되는 만큼 모든 신경체제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고, 그런 단련을 통해서 250만 년 전에 호모 속, 인류 속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만 년 전에 우리 호모 사피엔스, 종이 여기에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생겨나기 10만 년 전부터 인류 속은 불을 썼습니다. 불을 쓰니까 고기를 익혀서 먹습니다. 소화기관이 짧아집니다. 턱이 줄어듭니다. 뇌가 커집니다. 뇌는 우리 인체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뇌가 커지는 것은 고기를 익혀서 먹으니까 소화가 쉽고 공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 인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몸, 나의 신비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아버지의 몸에서 정자가 출발할 때 수억 마리가 출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달한 것입니다. 누가 도달했죠? 가장 에너지가 강한 자가. 이 정자가 출발해서 난자에 들어가기까지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힘이 센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이 온 우주와 이 모든 것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100% 사랑인 자만 그 난자의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0.01%의 두려움이 있는 자, 0.001%라도 불신이 있는 자, 내가 도달할 수 있을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00% 사랑이죠. 생명으로 태어나고 싶고, 이 생명이 우리가 이 몸에 들어오기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100% 순도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0.00001%의 거짓이나 괴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가 가고 싶은지 그때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랑, 그 사랑을 꽃 피워보고 싶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복되어지고 아름답고 그 신비를 피워내는 복, 아브라함의 복, 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 복으로 내가 피어날 뿐만 아니라 만유를 피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랑이 분명한 자가 도달한 것입니다. 난자의 수정이 되어서 단세포, 배아세포가 됩니다. 이 배아세포가 인간의 몸으로까지 분열을 합니다. 세포 분열을. 이거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 정자가 난자에 수정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로 합니다.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죠. 요즘에는 계류유산이 흔합니다. 계류유산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계류유산이라는 것은 아기 집도 생겼고 수정도 되었고 배아세포가 번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자체에게 에너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 엄청난 과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스스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흠이 있거나 뭐가 병이 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점점 물질화됩니다. 물질화된다는 말은 정신력이 약해집니다. 우린 점점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에게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한 것에서 위대함을 얻고 보람을 얻고 가치를 얻는데, 이 세상은 우리를 소비자로 전락시켰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목적이 소비자입니다. 남보다 많이 소비하는 것, 남보다 비싼 것을 소비하는 것, 그렇게 전락이 되었습니다. 통곡을 해야 될 노릇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더 많이 소비하는 데 있습니다.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니까요. 이런 얼토당토 아니한 세계에서 우리는 나의 뿌리가 무엇인지, 본래 나는 누구였는지, 무엇이었는지, 왜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밤 마지막 기도에서 아버지와 자신과 우리가 모두 하나인 것과 이 하나인 것이 오직 사랑인 것인 것과 그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타까이 기도하셨는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보십시오. 수많은 면역 세포가 우리 몸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능이 있습니다. 불순물이 들어왔는지, 불필요한 화학 물질이 생겼는지, 이것이 감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깥에서 이 질문이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이 몸이 지금 흥분해서 일시적으로 생긴 것인지,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슬픔과 기쁨을 이것이 다 느낍니다. 그리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싸워야 되는지, 그냥 허용을 해도 되는지, 허용하면 얼마나 하는지, 이 화학 물질을 이 부위에 가까이 오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가 하나하나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생명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신비입니다. 신비한 것은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이죠. 신비는 사랑이에요. 머리로 알 수 없어요. 다 알아도 느껴지지 않아요. 신비는 사랑할 때 느껴지는 것이죠. 엄마 눈의 아기는 한없는 신비예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서로는 신비예요. 신기하면 안 돼요. 사랑은 이 우주와 영원의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막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온 세계를 정복해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우주 만물을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다 물질로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물질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죠. 에너지의 움직임이에요. 에너지가 응집된 것을 우리는 물질로 느낍니다. 에너지가 분산된 것을 우리는 빈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빈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 알았죠. 즉 우리는 우주 공간이 다 텅 빈 공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dark energy or dark matters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단절될 수가 없어요. 에너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고 그리고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의 통함으로 만물은 존재하고 움직이고 그러는 것이죠. 이 통함을 우리가 현상적으로 표현하면 함께함이죠. 함께한다는 것은 통해야 되는 것이죠. 둘이 같이 있어도 통하지 않으면 함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신약은 구원의 출발을 뭘로 선포합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안에 다 하나인데도 우리의 거짓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의 세계가 되어버린 이 참혹한 세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구원의 싹이 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그 사명을 또는 할 일을 요한복음으로 표현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그 한 가지 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2를 세우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하게 하셨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죠? 함께함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것이
임재 안에 우리의 떡과 잔이죠.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나누죠. 그래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살을, 자기의 피를 다 나누어 주시는 것은 본래 아버지 안에서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기억하라는 우리가 현상 세계로 보내심을 받기 전에 아버지와 지금 17장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이 게나오 아노센, 이 말은 단절된 현상에서 본질 세계의 하나됨으로 back to, 그 원래 하나됨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무슨 또 하나님으로 다시 난다, 뭐 그것도 의미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시 하늘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도표로 제가 그려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저 도표니까 크지만은 겨자씨보다 작다고 예수님 말했죠. 이 겨자씨보다 작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몸에 담아주셨어요. 우리의 몸에. 이 몸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왜 그렇게 신비하냐? 하나님의 신비를 피워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몸은 신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몸의 신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거짓 나를 사는 것이죠. 그 거짓 나를 에고라고 합니다. 영어는 이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이고는 살아갈수록 껍질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이 에고 안의 세계만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무소부지한 하나님인데,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예? 나를 맞아들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여기 더불어 먹는다는 말은 상징이 아닙니다.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만유에서 하나님이 소외된 자리는, 거부된 자리는 인간의 마음밖에 없죠. 그 에고의 껍질을 뚫는 것은 100% 순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100% 순도의 사랑을 만나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존재가 아버지 안에 내가 100%의 사랑으로 존재하던 아버지의 100% 순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때 비로소 에고의 문을 엽니다. 부행에 가서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에고가 열린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가 자라납니다. 이게 신비죠. 속사람의 신비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기에서 신비는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현현됩니다.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현현될 때, 그리스도의 현현을 통해서 내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현현시키는 하나님의 신비는 모든 신비가 아니고요, 이학권이가 현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만 현현시키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신비가 현현되면서 이학권이 되는 거죠. 이 카네이션이 현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현현시켰기 때문에 카네이션이 된 것이고, 이 장미는 그러했기 때문에 장미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가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뭘 믿어요? 나의 속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가 현현되는데 그 현현됨 속에서 내가 피어나는 이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그래서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룬 것이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두 개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가 기도입니다. 기도의 구절들을 구약 신약 전부 보십시오. 일반적인 표현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마술방망이도 아니고 뭐가 이렇습니까? 예,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됨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임재 안에서 간구를 하면, 나는 아직 시공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와 지금 하나 되어 있는 주님은 영원하시니까 이 주님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미래인 그것이 주님 안에서는 지금 실제가 되어서 그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그 실제를 느끼게 됩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 안 하겠죠. 돈을 1 빌리언만 주시오 이런 거 안 하겠죠. 왜? 주님하고 하나 되어 있으니까요. 주님하고 하나 되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속사람의 비밀입니다.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심겨진 겨자씨 같다. 이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다. 근데 그것이 자라면, 저는 이런 예상을 했어요. 백양목이 되어서. 근데 아니에요. 큰 풀이 되었어요. 겨자가 풀이거든요. 얼부잖아요. 큰 풀이 되어서 그 다음 말이 더 이상합니다. 나무가 되매. 여기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학권이가 자라는 것은 인간으로 성숙한 것입니다. 풀이에요, 아직. 그런데 그 나를 통해, 인간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현돼요.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요. 나무가 되매. 그래서 임재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의 특징은, 나됨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현현하시고 그 현현 속에서 내가 피어나는 그 나됨을 누리는, 이것이 있는 것을 구원받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생명은 에너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현상적인 단어를 쓴다면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는 통해야 됩니다. 통하지 않으면 에너지는 에너지가 아니죠. 그 에너지의 통은 어떻게 단절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단절시키는 것은 유일하게 거짓입니다. 현상의 거짓말이, 아까 에고의 거짓이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단절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이 단절이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단절의 거짓은 참 편한 점이 많은데 우리 중심에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가인의 의식이 되는 거죠. 피하고 유리해요. 절대로 실제를 만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실제를 안 만나면 편해요. 실제 만나면 아픕니다.
피하고 유리하는데 왜요?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 실제 만나면 당연히 아픈데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못 누립니다. 피하고 유리한다는 말이 뭐예요? 현재를 안 누리는 거예요. 과거 탓이에요. 과거에 내가 학교만 제대로 다녔더라도, 과거에 부모만 잘 만났더라도, whatever it is, 20살이 넘으셨으면 학교 탓도 과거 탓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전부 자기가 사실은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도 과거 탓하는 사람보다 더 한심한 게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지금 현재 난 살아있잖아요. 현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 현재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미래를 항상 예비합니다. 미래는 내가 돈이 뭐 있어야 되는데, 미래는 내가 뭐가 돼 있어야 되는데, 맨날 그래요. 근데 현재를 못 누리는데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음을 사는 거죠. 문제는 에너지는 현재만 역사합니다. 과거가 아무리 생생해도 과거 불러서 과거를 지금 relive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걸 해요. 과거를 끊임없이 끌어들여서 relive 한다니까.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하느라고 그 건물 찾아다닐 때 아세요? 저 유대인 학교 하나 봐가지고, 예, 그걸 이제 돌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오리가 많아, 오리가. 그래서 그 오리가 막 내 지나가면 푸드덕하고 날아요. 그 암컷이 이렇게 알을 품고 있으면 그 수컷이 나한테 달라들어요. 아니, 그 뭉텅한 발에, 뭉텅한 주둥이에 뭘 갖고 나를 싸우겠다는 거야. 내가 이게 한 방만 차면은 지는 중상 내지 사망이야.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지금 많은데. 근데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달쯤 지났으면 알 거 아니야. 제가 또 쓸데없는 짓을 하러 왔구나, 이렇게. 근데 아니요. 그냥 또 놀라. 한 번 놀란 사람은 소뚜껑만 봐도 잘한 줄 안다니까. 과거를 relive 하는 거죠. 근데 에너지는 현재밖에는 못 누려요. 그래서 이 평생을 정신토록 땀 흘려 살고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이 거짓의 자리가 어디예요? 뇌죠, 뇌. 그 뇌에서 나오는 생각, 그 생각으로 생각하는 나를 에고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뇌를 다스리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뭐를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이러는 줄 아는데, 뇌는 깜깜한 방에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못 봐요. 아무것도 못 만나요. 아무것도 듣지 못해요. 이 인간의 오감은 거짓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벗으면 이 오감을 벗는 것인데, 이 오감은 말짱 거짓이에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느끼고 싶은 걸 느껴요. 제 아내가 첫 애를 임신을 했어요. 그때 길에 나갔더니 배부른 여자만 보여. 그 다음에 애를 낳으니까 스트롤러 갖고 다니는 사람만 보여. 지금은 안 보여. 지나가도 안 보여. 오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 신호를 내보내면 이 뇌가 그 거짓을 정당화하는 게 뇌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똑같은 커피를 한쪽은 1불, 한쪽은 5불 붙여놨어. 그리고 두 개 다 이렇게 먹고 나서 어느 쪽이 맛있냐? 그러면 이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5불짜리가 훨씬 더 맛있다. 그것까지도 봐주겠는데 왜 맛있냐? 그러면 향이 짙고 맛이 깊고. 그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걸 정당화시키는 거. 그래서 뇌를 다스려야 됩니다. 자, 뇌를 다스린다 그러면 참 추상적인 얘기니까 신앙을 보십시다. 내가 믿는 신앙,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내가 뭔가 믿어야 되는 신앙 아닙니다. 붙들림 받으셔야 됩니다. 임재의 하나됨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돼야 기도의 응답이 있다 그랬죠. 행복은 무엇입니까? 조건 충족이 아닙니다. 조건 충족시키려고.
무슨 조건을 충족을 시켰어도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지요. 그러면 끝나면 다시 충족해야 되잖아요. 다시 충족할 때는 강도가 더 강해져야 됩니다. 네. 중독이죠.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존재를 누리는 거죠. 영원한 이 존재는 이 땅에 와서 도전도 받고 그것을 극복하기도 하고 내 존재의 가치를 느껴보고 싶어서. 아니, 눈 덮인 히말라야 산을 왜 오릅니까? 내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왜 어려운 일에 도전합니까? 내 존재를 피워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행복은 건강한 영혼에서 피어나는 깊고 자유한 자신. 건강한 영혼은 굉장히 무한한 자신. 그것이 또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사랑할 때 가치를 느낍니다. 그 자신을 통해 느끼는 지고의 존재감을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삶은 무엇입니까? 만들기 아닙니다. 만들어요. 내 삶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쳐요. 무엇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제가 질문 드립니다. 뭐를 그렇게 보이고 싶으십니까? 예? 뭐를 그렇게 보이고 싶으세요? 왕으로 봐드릴까요? 성자로 봐드릴까요? 아니, 하나님으로 봐드릴까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도대체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허상에 쏘가가지고 자기를 못 누려요. 자기는 어디서 누려져요? 함께 할 수 있을 때죠. 함께 하는 나가 진짜 나죠. 우리 하나님교회 14년 전에 개척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주보 표지에 항상 써졌던 시편. 보라,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의 날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같도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함께함의 복이 영생이로다. 우리 새벽 성회 때 보셨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함께 즐거워하는 백성이에요. 우리가 몸바쳐 헌신해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즐거워할 때 그곳에서 진정한 이 생명의 통이 피어나죠. 그러므로 열고 사랑하십시오. 그만 꽁꽁 닫아둔 것 이제는 열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삶의 최고의 방식입니다. 삶이 힘든 것은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은 정말 컵라면을 끓여놓고 앉았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미움이 아니에요. 미워한다는 건 뭔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거짓은 우리를 참 천박하게 합니다. 거짓으로 살면 삶이 가난합니다. 거짓으로 살면 욕망이 증가되기 때문에 삶의 부요가 같이 증가해도 항상 가난합니다. 마귀의 기가 막힌 수법이죠. 무엇보다도 억울합니다. 거짓으로 산 사람은 억울합니다. 왜냐 그러면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속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슨 얘기 같습니까? 한평생을 다 살아버리고 이젠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 이게 아니었는데, 결코 이게 아니었는데, 이걸 살려고 했는 건 아니었는데, 그것이 영원히 되면 안 되죠. 이 하나됨, 함께함, 이 통함, 코이노니아에서 무엇이 사실은 이루어집니까? 많은 것이 이루어지지만 중심은 나됨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100% 순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창조전에 하나님이 누가 가겠느냐 할 때 우리 모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사랑으로 살고 싶어서.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Trust me. 온 세상 돈을 다 가졌어도 사랑할 수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피어나는 꿈이 있는 것이죠. 이 나됨은 우주의 중심입니다. 이게 하나됨의 비밀이에요. 가족은 하나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따로 있지 않아요. 각각이 다르지만 아들도 주인공, 딸도 주인공, 아빠도 주인공, 엄마도 주인공, 그렇죠. 이게 하나됨의 비밀이에요. 나는 나의 이야기를 피워요. 나의 이야기를 피우는데 여기 엑스트라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자기 이야기를 피우고 있으니까 성도님의 이야기에는 자기가 주인공이고 내가 뭐 그렇게 크게 대답을 하고 그래. 살살해도 다 들려. 옆에다 선언 한번 하십시오. 너는 내 엑스트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래도 귀한 엑스트라예요. 여기서 선악과를 넘어서는 거죠. 내 배역에는 좋은 사람도 필요하고 안 좋은 사람도 필요하죠. 좋은 사람뿐이라는 내 얘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옆에 이렇게 선언할래요? 너는 내 이야기를 가치 있게 하는 배역이야. 그걸 빨리 피해야 돼. 맞기 전에. 자, 그래서 이 나의 존재의 유니크네스, 그 소중함, 존귀함, 유일함, 그것을 피어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오래전에 잃었던 기억들이 살아나요. 내가 하나님 안에 참 존귀한 존재였다. 나는 순도 100%의 사랑이었다. 이 마귀가 이것을 다 속여가지고,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에 가장 인색한 것은 마귀예요. 마귀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줄 것 같이 하지만 절대로 주지 않고 빼앗기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거기에 쏘가가지고 그 썩은 우리에게 존재의 기억이 살아나는 거죠. 그 존재의 기억이 살아날 때 우리는 나의 온전함을 느낍니다. 온전함을, 현재의 충분함. 지금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지금 이 시점은 앞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한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지금으로 온전해요. 이것을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제발 자기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거짓 이상에 쏘가가지고, 예? 내가 지금쯤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쯤 내가 뭐 이만큼은 가져야 되는데, 그때 뭐 공부를 제대로 할 걸. 그 현재의 온전함, 충분함,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해요. 동시성. 동시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삶의 통함을 아는 사람들은 내 가는 길에 필요한 것들이 여호와 이레로 따라오고 통하는 것을 느껴요. 이것은 현재의 온전함을 누릴 수 있을 때 오는 것이지, 오고 있어도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자, 부드러워지기, 에고에서 좀 자유해지세요. 에고는 경직되게 해요. 겁에 질려 있게 해요. 유다는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통곡을 했잖아요. 통곡을 하면은 중심의 진실이 터지고 그럼 됐지 뭐. 유다는 이게 끝까지 통곡을 못해요. 자살했다는 게 뭐예요? 끝까지 I am fine이죠. 뭐가 그렇게 fine이야? 육체로 이 세상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는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됨은 시간 안에 자유하기예요. 우리 현상세계는 시간이 이렇게 직선으로 가고 있잖아요. 절대로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위로도 못 가죠. 그러나 사실은 시간이라는 건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것이지 실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를 누리는 사람은 현재뿐이 아니라 미래도 과거도 위도 옆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현재를 단절된 현재로 누려요.
그러니까 현재를 누리고 지나가면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살았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다음 1년 또 살면 또 끝나는 거죠. 그게 허무해요. 근데 이 현재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기서 미래가 펼쳐지고 지난 모든 길을 품어 안을 수 있고 아픔까지도 이 시간의 현재의 전체성을 누리는 사람은 그 현재가 계속 자라가서 생명의 장성함이 있고, 생명의 장성함이 있을수록 생명력이 건강해지죠.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됨 안에서, 임재 안에서 누리는 나됨이죠. 이 임재 안에서 나됨을 누리는 사람은 거짓에서 자유해져요. 거짓 오감은 떠나가고 육감이 발달돼요. 여러분, 일을 결정할 때도 오감으로 결정한 것은 실패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뭐 이런 거 조사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육감으로 하면 거의 실패가 없어요. 제가 새벽성회 때 그랬죠.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내 얼굴이 어떻게 느끼는가, 내 심장이 어떻게 느끼는가, 내 배가 편안하게 느끼는가. 머리 갖고 생각해봐야 혼돈만 돼요. 몸은 훨씬 정직합니다. 그 다음에 자각성. 자각은 영적인 인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됨, 그 안식과 평강이 있는 사람은 현상을 넘어서 이 영혼과 통하는 것이 자꾸 피어나죠. 악은 강도살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악이겠지요. 악의 본체는 근본 가치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시골에 농사 짓는 아버지가 땅 팔고 논 팔고 이 소 팔고 해서 이 아들을 대학에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만약에 그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쾌락이나 쫓아다닌다고 하면 그게 악입니다. 근본 가치를 배반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로 보내실 때에는 나됨을 피우라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신비한 존재인지를, 그런데 그 육체 안에 담아주셨는데 그게 쏟아가지고 하나님을 현현시키지는 않고 쾌락이나 추구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받나. 이제 그것은 끝났습니다. 2019년에 우리 하나님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깃발로 세워집니다. 인류의 제1기는 석기 시대였습니다. 250만 전에 호모 속, 인류 속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2기는 이때가 석기 시대예요. 농업혁명, 12,000년 전에 농업혁명이 시작되고, 농업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 뭐가 제국시대가 열렸죠. 왜냐하면 땅 따먹기니까. 그 땅이 지켜되나요? 죽을 때 땅 붙들고 죽나? 허상이 허상. 5,000년 전부터 우리가 문자와 돈을 썼습니다. 그때부터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미쳐가지고. 그런 이 인류의 제2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이고 파괴하기. 욕심 때문에 죽이고 파괴하기. 이스라엘이 양을 매년 엄청나게 먹습니다. 땅이 좁잖아요. 그 양을 대부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입합니다.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스라엘까지 배로 가면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고기를 수입하면 코셔가 안 되기 때문에 산 양을 수입합니다. 그 산 양의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살아있는 짐승을 화물처럼 씻습니다. 이 양들이 엉켜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똥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이따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릅니까? 기독교 다릅니까? 정말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물질 문명을 이루었지만 우리는 스스로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제3의 시대, 이제 가인의 시대가 끝나고 제2의 아벨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들어서기를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좀 적게 먹어도 좋으니까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물질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현란한데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망이 같이 피어납니다. 그냥 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쟁 지겹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 설베이를 했는데 전쟁 좋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는 이제 가인의 시대를 벗어날 시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깃발로 세워지는 우리 하나님 교회 2019년이 됩니다.